오늘 수요 기도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2절과 요한일서 4장 16절의 말씀입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2장 2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장 2절입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아멘. 우리 이어서 요한일서 4장 16절의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 번만 하면 아쉬우니까요. 한 번 더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인사합니다. 당신이 좋은 일입니다. 이제 8살이 된 제 딸이 저희 집에 TV방이 있는데 그 TV방 문 앞에다가 메모를 하나 적어서 붙여놨습니다. 뭐라고 써놨나 가까이 가서 보니까 이렇게 써 있습니다. 관계자 출입 금지. 제가 관계자 왜 출입 금지면 들어갈 텐데 관계자인 관계로 함부로 들어가질 못합니다. 제가 몇 번 노크 없이 들어갔더니 또 새로운 글씨가 거기 적혀 있더라고요. 2023년부터 2025년까지 노크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품 안에 자식이라더니 벌써 이러고 있습니다. 어느 날 제가 우리 이제 게임 그만하고 이거 공부하고 그 다음에 우리 씻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딸이 말을 탁 끊으면서 공손으로 포장된 짜증 섞인 말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알아서 할게. 품 안의 자식이 확실합니다. 딸과 길을 가는데 딸이 까르르 웃으면서 갑자기 막 뛰는 거예요. 가끔 그럽니다. 그럼 저도 막 뛰는 거죠. 누가 이기냐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근데 제가 뛸 때 너무 멀리서도 안 뛰고 너무 가까이서도 안 뜁니다. 왜냐하면 너무 가까이 붙으면 얘가 이기려고 무리하다가 넘어질까 봐, 그리고 너무 멀리서 뛰면 넘어질 때 도와주지 못할까 봐. 세상 좋은 아빠죠. 이런 얘기만 들으시면 그렇진 않은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런데 요즘 제가 어릴 때 제 초등학교 1학년 때 시절이 생각이 나곤 합니다. 어머니와 같이 이제 길을 가다가 가끔 어머니가 그래요. 우리 같이 달리기 할까? 그러거든요. 그러면 저랑 어머니가 막 달리는 거죠. 그때 저는 한 가지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이길 거야. 근데 이제 지금은 압니다. 어머니는 뛰고 싶어서 뛰는 게 아니라 그저 저를 위하여서 뛰었다는 사실을 요즘 새삼 느끼게 됩니다. 신은 죽었다 라고 말했던 안티크리스찬으로 유명한 철학자가 있죠. 니체라는 철학자입니다. 그는 그의 책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삶에 익숙해서가 아니라 사랑에 익숙하기 때문에 삶을 사랑하는 것이다. 한번 들어서는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삶에 익숙해서가 아니라 사랑에 익숙하기 때문에 삶을 사랑하는 것이다. 우리는 삶보다도 사랑에 더 익숙하다는 거예요. 삶보다도 사랑이 더 먼저라는 겁니다. 이 사랑이 없거나 이 사랑에 익숙하지 않으면 우리는 무엇도 사랑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이 있고 사랑에 익숙하기 때문에 사람도 사랑하고 일도 사랑하고 그렇게 삶을 사랑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20세기의 토마스 아퀴나스라고도 불리는 가톨릭 신학자 발타자르라는 신학자가 있는데 그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만이 믿을 만한 것이다. 여러분, 뭐가 믿을 만한가요? 내 통장 잔고입니까? 내 자식입니까? 내 건강입니까? 이 발타자르는 사랑만이 믿을 만한 것이다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를 합니다. 아기는 세상에 태어나자마자 부모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죠. 부모의 따뜻한 미소를 보면서
사랑을 느끼면서 1차적으로 최초로 너를 경험하게 됩니다. 최초의 너는 부모님이죠. 최초의 너를 경험하면서 또 동시에 뭘 경험합니까? 나를 경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나와 너가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너를 경험하면서 나를 경험합니다. 그러니까 너를 잘못 경험하면 어떻게 돼요? 나를 잘못 경험하게 되어서 자아가 불건강해지고 망가지는 거죠. 반대로 너를 잘 경험하면, 그 따뜻한 미소를 충분히 받으면 나를 좋게 경험하게 되어서 좋은 나가 되고 또 행복한 나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최초의 만남 속에서 아기는 무엇을 배웁니까? 사랑을 배웁니다. 이 사랑이라는 것이 진선미구나, 참되구나, 선하구나, 좋구나, 아름답구나, 기쁜 거구나, 이런 것을 이 원초적 경험 속에서 깨우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사랑의 세상을 존재하게 하시는 무한한 존재의 지평이 열린다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무한한 존재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의 세계가 열린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사랑만이 믿을 만한 것임을 아기 때부터, 세상에 나오자마자부터 그 영혼 밑바닥에서부터 경험하고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시죠.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많이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은 무한하시다. 무한하다는 건 경계가 없다, 한계가 없다, 끝이 없다, 이런 거죠. 우리는 이 이해할 수 없는 무한 속에서 살아갑니다. 현대 물리학에서는 우주의 끝이 있다고 합니다. 우주의 경계가 있다. 그리고 그 우주의 경계가 확장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 경계 너머를 상상할 수밖에 없잖아요. 공간 자체도 없는 것을, 정말 완전한 무라는 것을 여러분 상상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음을 상상할 수 있습니까? 공간도 없음을 상상할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우린 그 경계 너머를 상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간의 무한성을 절대 공간이라고도 말합니다. 시간도 그렇습니다. 현대 물리학에서는 우주의 나이가 137억 7천만 년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우주에 생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주에 죽음도 있다고 얘기합니다. 우주의 생일, 우주의 탄생 이전의 시간, 그리고 우주의 죽음 이후의 시간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는 상상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우주의 탄생과 죽음과 함께 시간은 시작되고 끝난다고 말하는데 그렇습니까? 우리는 그 이전과 그 이후를 상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영원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이렇게 이해할 수 없지만 절대적 공간과 그리고 영원한 시간 속에서 살아갑니다. 이 절대적 공간과 영원한 시간을 만드신, 이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당연히 무한하시다라고 상상할 수밖에,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무한하시죠. 자, 그런데 헤겔이라는 철학자가 아주 흥미로운 그리고 아주 중요한 통찰을 우리에게 제공합니다. 물론 저만 재미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3분 동안 정신이 혼미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약간 혼미해지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부터 3분 동안 정신줄을 꼭 붙잡으셔야 됩니다. 제가 지금부터 유한과 무한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설명하려고 합니다. 유한하다는 것은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유한하죠, 그죠? 그리고 하나님은 무한하시다, 끝이 없다 하는 거죠. 자, 유한과 무한이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유한은 무한이 아니고요, 무한은 유한이 아닙니다. 유한의 반대는 무한이고 무한의 반대는 유한입니다. 유한이면서 무한일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죠. 그러니까 유한과 무한은 대립되는 개념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 헤겔이 뭐라고 말하냐면 유한과 무한이 대립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대립만 해버리면은 이 무한은 어떻게 되냐면 커다란 유한이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무한이라는 건 경계가 없고 끝이 없어야 되는데 지금 유한자라는 벽을 만나버렸어요. 그러니까 커다란 유한이 되어버린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참된 무한이라면 이 유한과 대립도 해야 되지만 이 유한을 포함해야 된다라는 재미있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판넨베르크가 이것에 대하여서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자, 이제 천재들의 대화가 진행되는 겁니다. 이렇게 지적을 해요. 뭐라 그러냐면 참된 무한은 그래 맞다. 유한과 대립해야 되지. 그리고 그 유한까지 포함해야 되지. 맞지만 그 모순을 어떻게 해결하냐는 거예요. 그 개념 자체는 그 개념을 해결할 수가, 그 모순을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 참된 무한이면 유한과 대립도 하고 그 유한을 포함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정말로 가능한지, 그리고 그것이 맞는지 도대체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추상적이고 이 사변적인 상상과 같은 개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입증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로 가능할까 했던 그 참된 무한이 유한과 대립할 뿐 아니라 그 유한을 포함하는 그 기적 같은 참된 무한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입증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냥 무한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참으로 무한하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발타자르라는 신학자는 요한복음 1장 18절에 주목을 하는데요, 이런 말씀이죠.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으되,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하나님은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버지 하나님 품속에 독생 홀로 나신 아들 하나님이 그분을 나타내셨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나타내셨다라는 동사의 헬라어가 엑세게사토인데요. 이 엑세게사토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성경을 주석한다라고 할 때, 성경을 풀이한다라고 할 때 쓰는 말, 엑세지시스, 주석이라는 말과 거의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들은 아버지의 주석이라는 겁니다. 아들만이 아버지를 우리에게 풀이해주고 나타내줄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유한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저 무한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가만히 보십시오.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무한한 분과 무한이 유한을 만난 분입니다. 그리고 무한을 품고 있고 유한을 품고 있는 분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 예수님 안에서 실현되신 그런 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린 예수님 안에서 무한한 우리가, 유한한 우리가 무한한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과 하나가 되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입증되고 우리에게 경험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9절에서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보았고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말씀 고린도전서 2장 2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크게 읽으면서 정신을 차리기를 바랍니다. 지금 한 두세 분이 지금 눈을 묵상하고 계시거든요. 같이 우리 고린도전서 2장 2절의 말씀을 큰 소리로 한번 천천히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아멘. 바울은 나는 이제 예수와 십자가만 알기로 작정했다 말합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예수와 십자가입니까? 예수와 성육신도 있고 예수와 기적도 있고 예수와 부활도 있고 예수와 승천도 있고 좋은 거 많은데 왜 하필이면 가장 초라하고 가장 끔찍하고 가장 무능한 이 십자가만을 알기로 했을까요? 모든 위인에 대한 평전을 보면 어떻습니까?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분량이 뭡니까? 바로 역사적 의미를 담긴 그 주인공의 활약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에 대하여 예수님의 평전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우리 성경에서는 바로 사복음서죠. 그 사복음서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게 뭡니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그게 뭘 의미합니까? 바로 이 십자가야말로 가장 큰 역사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예수님의 최고의 활약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와 십자가만 알기로 한 것입니다. 십자가가 중요합니다. 아들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엑스지시스, 주석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는 사도 바울의 아주 충격적인 표현이 나옵니다. 장로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누가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피를 흘린다니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세번역과 쉬운 성경은 하나님이 자기 아들의 피로 사신 교회라고 풀어서 번역했습니다. 근데 아쉬운 번역이에요. 왜냐하면 NIV, ESV, NLT, NASV, KJV 모든 영어 성경이 그렇게 번역하지 않습니다. 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번역했고 우리 개역 개정 성경도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가장 심하게 풀어서 번역하는 메시지 성경조차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God himself thought, 하나님이 스스로 생각하셨다. 어떻게 생각하셨냐면 They were worth dying for, 그들, 교회는 하나님이 대신하여 죽을 만큼 가치 있다라고 하나님이 생각하셨다. 누가 죽으셨다고요? 하나님이 죽으신 거예요. 만약에 십자가에 달린 분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우리는 당장에 모든 교회에서 개혁교회의 유일한 상징물인 저 십자가를 떼어내야 합니다. 이단들처럼 말이죠. 이단들은, 진짜 찐 이단들은요, 십자가가 없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실패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만약에 십자가에 달린 분이 하나님이 맞다면 우리는 모든 철학에 물든 신관,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다 분쇄해버려야 합니다. 이것은 신학자 융엘의 말입니다. 융엘이 말합니다. 십자가가 기독교의 하나님에 어울리지 않는 모든 철학적인 신관을 분쇄해버렸다라고 했습니다. 철학적 신관이 뭡니까? 절대적이고 무감동하고 불변하는, 저기 멀리 계신 초월자, 하나님, 신에 대하여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걸 다 분쇄해버렸다는 거예요. 세계적인 신학자 몰트만은 그의 책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일어나지 않았을 수도 있는 역사적인 우연이 아니다.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니다. 하나님 자신은 오직 이 사랑일 뿐이다. 이 십자가의 사랑일 뿐이다. 십자가가 세워진 골고다는 악과 고난 속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본질에 불가피한 계시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본질이 계시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본질이란 말을 제가 썼습니다. 이 본질이라는 말은요, 철학 용어지만 우리 모두가 사용하는 일상어죠. 그건 본질이 아니야 라고 하면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을 붙들죠. 그게 본질이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 본질이라는 말이 뭐냐? 이 본질은 라틴어로 에센티아입니다. 이 에센티아는 에세라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에세는 존재란 뜻입니다. 에세 존재, 에센티아 본질. 에세 많이 들어보셨죠? 에세란 담배도 있죠. 어떻게 담배 이름을 그렇게 잘 아냐고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이름이 너무 거창해요. 담배치고는. 에세, 존재. 거기서 이제 에센티아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아무튼 이 에센티아는요, 어떤 것이 그것으로 존재하게끔 하는 근본적인 속성을 말합니다. 가지고 있는 속성들의 총괄 개념이고 본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본성, 그러면 인간으로 하여금 인간이 되게 하는 본성이고요. 교회의 본질, 그러면 교회로 하여금 교회가 되게 하는 본질입니다. 핸드폰이라면 다른 건 다 안 돼도 뭔 돼야 돼요? 전화는 돼야 되죠, 그죠? 다 되는데 전화가 안 된다. 우리는 그걸 핸드폰이라고 하지 않죠. 핸드폰의 본질은 전화입니다. 그것으로 하여금 그것이 되게 하는 것. 그럼 하나님의 본질은 뭘까요? 하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되게 하는 것은 뭘까요? 몰트만은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이 계시하시는 하나님의 본질은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 사랑을요, 도덕적인 차원이나 감정적인 차원으로 이게 축소시키면 안 됩니다. 사랑은 신적인 차원이고 신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부들의 교부라고 불리는 아우구스티누스는 사랑은 하나님의 본질이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의 선언이겠지요. 이 모든 신학자들은 결국 성경에 근거하여 이것을 주장한 것인데요.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함께 요한일서 4장 16절의 말씀을 천천히 한번 더 읽겠습니다. 따뜻해가지고 또 묵상에 한 두 분 들어가려고 하시는데요. 우리 같이 큰 소리로 깨워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한 번 더요.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렇기에 세상이 사랑이라는 것을 어떻게 규정하든지 간에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사랑을 새롭게 규정을 해야 합니다. 간단하게 십자가에서 나타난 사랑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무엇입니까? 사랑은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자신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어줌으로써 너를 살리고 너와 하나가 되고 너와 함께 생명을 누리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이웃을 채워주는 거죠. 나를 비워서 채워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웃이 잘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웃이 이웃에게 좋은 일이 있게 하는 것입니다. 부모의 따뜻한 미소를 충분히 받지 못하고 자란 사람들, 그 시린 가슴을 안아주는 것입니다. 냉혹한 세상 속에서 따뜻한 손길을 내미는 것입니다. 좋은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것보다도 더욱더 내가 좋은 사람이 되기를 꿈꾸는 것입니다. 루터는 이신칭의를 말했죠. 우리 개혁교회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죠. 이신칭의,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그러면서 믿음을 강조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인간의 믿음이 아니라 그 믿음이 믿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믿음보다도 사랑을 더욱 강조해야 됩니다. 사랑나고 믿음 났지 믿음 나고 사랑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참된 믿음은 반드시 사랑을 향하여 나아간다고 했습니다. 베드로서 1장 5절로 7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에 무엇을 더하라? 사랑을 더하라 했습니다. 사랑으로 입증되고 드러나는 우리의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에서 12장에 보면 은사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는 은사장이 나오죠. 그 끝에 내가 제일 큰 은사를 보여주겠다 하면서 무엇이 시작됩니까? 13장 사랑장이 시작되죠. 사랑을 노래합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가장 큰 은사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 맨 아래쪽에 보면 맨 마지막에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이거 우린 너무 가볍게 생각해요. 사랑은 하나님의 여러 속성 중에 하나이며 사랑은 우리의 신앙생활 여러 가지 중에 하나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교구 중에 사랑 교구가 최고다 이 얘기를 하는 건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 믿음, 사랑, 소망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이제 14장이 이어지죠. 14장도 이렇게 시작됩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그래서 저는 기독교인을 이렇게 규정합니다. 기독교인은 사랑의 신비주의자이고 또 신비의 사랑주의자다. 사랑만 추구하면 도덕주의자가 될 수 있고요. 신비만 추구하면 신비주의자, 종교주의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의 신비, 신비의 사랑을 추구합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신앙 고백을 아십니까? 한번 좀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요. 신명기 6장에 나오는 쉐마 본문입니다.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 본문을 보시면요, 히브리어 원전으로 보면 그 본문의 시작과 끝에 굵은 글씨로 되어 있습니다.
원전에 굵은 글씨로 돼 있는 게 없어요. 거기만 그렇게 돼 있습니다. 거의 거기만 돼 있어요. 왜 그렇게 돼 있냐? 그 시작과 끝 알파벳을 합치면은 add, 증인이란 뜻입니다. 유대인들은 말을 배우기 시작하면서부터 외우는 말씀이 이 쉐마 본문이고요. 죽을 때, 순교할 때 고백하는 게 바로 이 쉐마 본문입니다. 예수님도 유대인이셨죠. 예수님에게 어떻게 영생을 얻습니까? 무엇이 최고의 계명입니까? 묻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주저없이 이 쉐마 본문을 얘기하셨죠. 무엇입니까? 신명기 6장 4절로 5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기에 예수님은 이웃 사랑을 덧붙여서 그 의미를 더욱 온전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놓치는 게 있습니다. 이 말씀 바로 뒤에 이어지는 구절 6절입니다. 6절은 이 말씀입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이 설교를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안 새겨지시면 또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안 새겨지면 새겨질 때까지 읽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안 새겨지면 새겨질 때까지 외우시기 바랍니다. 안 새겨지면 새겨질 때까지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하겠다면서요. 하나님을 사랑하겠다면서 말씀을 새기지 않습니다. 사랑하라고 하면서 주신 첫 번째 말씀이 너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라 라는 것인데 우리는 마음에 새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피상적으로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것을 우리는 회복해야 됩니다. 올해 교회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다시 말씀으로부터입니다. 이렇게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언제나 다시 말씀으로부터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자. 한 번만 더 따라해 주십시오. 반드시 언제나 다시 말씀으로부터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자.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이 순간만 이 표현을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표현이냐면 사랑은 하나님입니다. 더 정확한 말은 사랑은 하나님의 본질입니다. 이지만 의도를 가지고 제가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사랑은 하나님입니다. 본질과 존재가 유일하게 똑같은 것은 하나님이다라고 말했던 어거스틴의 이해 속에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사랑은 하나님입니다. 사랑보다 하나님을 더 완벽하게 설명해 주는 단어가 없다면 그렇습니다. 사랑 안에 거한다는 이유로 하나님 안에 거한다면 그렇습니다. 사랑 안에 거한다는 이유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면 그렇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이라면 그렇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이라면 그렇습니다. 이 정도면 사랑은 하나님입니다. 여기에 무서움이 끼어들 자리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무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사랑할 뿐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 교역자들과 공유해 주셨던 시가 있습니다. 박용재 시인의 시인데요. 그 처음과 마지막만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사람은 사랑한 만큼 산다. 그만큼이 인생이다. 사랑한 만큼만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 말에 대하여 아우구스티누스는 아마 이렇게 화답할 겁니다. 나의 무게는 나의 사랑입니다. 나의 존재감은 사랑만큼이라는 것이죠. 근데 저는 오늘 이 말씀으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화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무게, 하나님의 카보드, 하나님의 영광은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사랑이셔서 너무 다행이고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인생들의 운명이 무한하신 하나님께 달려 있는데 그 하나님이 그저 무한한 능력자가 아니라 참된 무한으로서 우리를 품어내시는 그런 하나님임을 우리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무한과 유한,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고 하나가 되는 기적을 체험합니다. 이제도 언제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달려가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게 하시고 그 아버지의 미소 속에서 사랑의 너를 경험하며 또한 참된 나를 경험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세상 속에서 아름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